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주사위. 어느 분이 저하고 한번 주사위 게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우리 박은영 원찰님, 예, 맞추면 30널 화장지 하나를 예배 끝나고 드릴 테니까 틀려도 그만이고 맞으면 좋은 거고. 자, 숫자가 몇 나올 것 같습니다. 몇? 딱 정말 이건 내가 확실하게 이 숫자 나올 것 같다. 딱 말해봐. 몇 나올? 그냥 대충 말하지 말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3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합니까? 3?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훅 따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확실해 3? 확신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포기하실래요? 그래도 3. 좋습니다.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 나왔습니다. 5. 아니, 확실하다면요, 3. 확실히 계속 그래도 3이라 그랬잖아요. 5 나왔어요. 자,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30을 놓쳤습니다. 우리 김진걸 집사님. 시간 초과. 예. 우리 김종희 집사님. 2 확실합니까? 진짜 확실히 2 나와요? 감독이 왔어요, 2? 헛? 3. 확실하다면서요, 2. 3 하지. 그 2를 해가지고. 마지막, 조미경 집사님. 몇? 1. 확실해요? 아니, 다른 집은 상관하지 마시고, 박상원 집사님. 자기 와이프나 신경 쓰셔야 돼. 와이프 틀렸으니까. 자,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진짜. 몇?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2. 틀리니까 나는 기뻐. 예, 교회 곡간을 열지 않아도 되니까. 2를 해서 나왔는데 2 나왔어요. 참, 이거 던지는데 불과 5초 앞을 못 내다보시네. 3초 앞을 못 내다보시네. 조민수님, 2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1일 것 같았죠? 1 나올 것 같았죠? 예, 우리 김종희 집사님, 2 나올 것 같았죠? 3 나왔어. 불과 3초, 5초 전 생각을 못했어요. 3 나올 줄 알았죠? 근데 5 나왔어. 몰랐죠?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이 던진 주사위. 주사위는 내가 던졌어요. 자, 사람이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내 인생도 던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팔러 온 사람 아닙니다. 예. 자, 내가 주사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사위 내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 못해요? 결정 못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던지는 건 내가 던져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서 이게 얼마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 박은영 원찰님 바꿔요 그랬더니 그래도 끝까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요. 그래도 3이라고 그랬어요. 왜? 3일 것 같으니까, 2일 것 같으니까, 1일 것 같으니까. 근데 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예, 다 틀렸어요. 왜냐면 내 인생 자체가 불과 3초, 1초, 아니요, 그 토막난 시간마저도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던져진 인생이 우리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거라 이런 거. 이게 독일 거라 한국하고 안 맞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아직은 얘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독일 제품이라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살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서 결혼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생각대로 안 돼요,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 우리 사업장 딱 가게 차리면 잘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는 내가 던지는데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인생의 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1월 16일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남자 중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가기 싫으니까 학교 가지 말라 그래도 아무튼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거야, 아이가. 당연히 아버지가 잔소리하겠죠. 뭐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냐. 게임도 그만하라 계속 잔소리하니까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어요. 잔소리한다고. 자꾸 잔소리한다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다행히 아버지는 생명에는 지장은 없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 키워서 이쁘게 키우고 싶고 효도받고 싶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자녀를 낳기도 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아버지를 중태에 빠뜨리는, 물론 생명의 위협은 없다고 하지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자식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우리 자식은 원래 착해서 안 찔러요? 제가 한 12, 13년 전에 그 광교산 입구에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3명이 갈 때 제가 뒤에 가면서 들었습니다. 3명 여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정도 돼,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 3명이 가면서 제가 욕은 차마 따라하기는 어렵고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욕을 하는 거예요. 마바발 놈이 말이야. 자기를 발로 찼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린 거, 그걸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막 욕하면서 자기 아빠를 막 욕하면서 이놈 저놈 욕하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던 두 친구가 뭐라냐? 야, 담궈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려? 칼로 찔르란 얘기예요. 셋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야.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부모가 그런 대화를 하는지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3명의 아이의 부모가. 아마 우리 아이는 착하게 잘 살을 거야. 착하게 잘 자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나가서 대화를, 다는 아니지만 그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놓고 부모를 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을 예상할 수 있어요? 누가 인생을 예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어요? 결과 장담 못합니다. 근데 주사위는 우리가 던져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결과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사위를 던지지만 내 손에서 던져진 주사위는 그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는데, 지나온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을 또 여전히 내가 주사위 던지면 그렇게 나올 것처럼 산다지요. 과연 그럴까? 과연 1이 나올까요? 과연 2가 나올까요? 과연 3이 나올까요? 다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해가, 하나님이 강이 변해서 강을 바짝 말린 다음에 내가 광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있는 땅이 변해서 마른 땅을 만들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땅을 바꿔서 내가 염전을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에 모여 살잖아요. 샘이 있는 곳에 모여 살고 강이 있는 곳에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강이 흘렀던 땅을 바짝 말아 사막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있었던, 우물이 있었던 곳을 마른 땅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은 아주 비옥한 땅을 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전을 만들어 버리시기도 한대요. 근데 반대로 염전이었던 땅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래요. 염전이었던 땅이 변해서 옥토가 되고, 광야였던 땅이 변해서 이 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나는 땅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환경 따라 살아요. 강이 있으면 강 따라 가서 거기서 살고, 샘이 있으면 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4대 문명이 발산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그리고 네 곳이
오늘 인류를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던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실제가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이에요. 그쪽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한 국가를 건설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사람들이 살게 됐던 건 문명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리고 황하 문명, 중국이죠.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중국.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인더스 문명, 우리 인도죠.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집트 문명.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 온 인류를 태동시키고 인류의 문화를 만들고 그 이끌었던 그리고 중심이 됐고 시작이 되었던 이집트, 중국, 인도, 이라크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한 나라들입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라크 대단한 나라요. 온 세상의 패권을 다 먼저 시작했다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집트? 그렇지 못합니다. 인도가 그런가요? 중국이 그런가요? 아니면 이집트가 그런가요? 한때는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해도 그 땅이 변해서 사람들이 변해서 그때는 화려했던 국가였었고 그때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국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하고 여건들은 변하고 이런 땅이 돼버린 걸 우리는 4대 문명지라고 알고 있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이 되어지면 거기에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강을 모여서 살고 냇가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평지를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사람들은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시고 좋게도 하시기도 하고 나쁘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을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줄인 자에겐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포도원을 재배하며 그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서 풍성한 소출의 포도를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기도 만들게도 하시고 또 자기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할 때 그 목축업에 필요한 양과 소와 염소와 이 가축들의 수를 감축시키지 않으시고 감소되지 않고 날마다 풍성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환경과 어떤 결실과 결과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다 살려달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돈이 없어 죽어갑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못나서 죽어갑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자기 생명을 자기 더 살고 싶은 더 연장하고 싶은 어떤 생명의 이런 간절함이 중환자실에 가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가족과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삶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면 죽을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고요?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있게 해주셔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이렇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게 39절이 3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짐승들의 숫자가 줄지 않고 짐승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월급이 늘어나고 연봉이 늘어나고 평수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그렇게 늘어나고 그렇게 좋아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주다.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수를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시고 늘리기도 하시고 또 없는데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작게 주시기도 하고 크게 주시기도 한다.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잘된 때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걸 뺏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께서 너의 왕의 제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잘 되는 사업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걷어들이십니다. 다시. 너는 다시 한번 가난해져 봐야 돼. 너는 다시 한번 없어져 봐야 돼. 그래야 나를 따라오거든요. 네가 그렇게 건강이 좋아서 빨빨대고 많이 돌아다니고 막 일하니 다시 건강을 걷어가서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주시면 열심히 해볼까요? 이제 충성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핵심의 말씀은 다시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선천적으로 환경이 이래요. 야베스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풍족함을 주시고 다시 포도밭을 주시고 다시 포도의 나무에 청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고 즙틀의 포도송이가 넘치게 하시고 창고의 소출이 다시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곳간의 문을 열어서 다시 빼가신다. 다시 건강을 빼가신다.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다시라는 것에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인간은 주사위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던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1이 나올지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시예요. 그래서 없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눈이 좋지 않고 정말 세상 살 소망마저도 끊어질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인생을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눈은 누가 치료해줘요? 병원을 4군데를 갔는데 다 치료를 못한다 그랬어요.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시각장애가 결과예요. 시각장애가. 그러니까 20대에 시각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살 맛이 안 나더라고요. 별로 살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예. 별로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병원에선 포기하고 못 볼 거라고 시각을 잃을 거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내가 한 분 붙들 분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게 나한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병원이 안 된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이 안 된다면. 의사들이 안 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장의사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서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력이 좋다는 교수들도 안 된다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고쳐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신 게 저한테는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거.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되는 거야.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고 실명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는요. 그동안 절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래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안 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죽은 신을 만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절망의 상태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내가 정말 시력을 잃을 만한 막다른 골목에 사람이 들어가니까요. 이야, 배불렀을 때는 뭐 하나님 뭐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 보통 그러죠. 야, 종교 하나 가져봐.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그것도 사실입니다. 종교 하나 가져봐. 그도 세상은 보통 그래요. 종교 하나 가져봐. 또 빌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좋잖아. 뭐. 그 정도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완전히 절망을 말할 때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분. 세상은 넌 끝이야 라고 말할 때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분. 그분이 계신 게 저한테는요 얼마나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해.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존재 자체를 내가 깨닫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눈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나 눈 안 고쳐주셔도 괜찮고 혹시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혹시나 두 다리를 잃어버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내가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회복하는 거 나는 그것 이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장기들을 잃어버리고 내 신체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시 만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에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테스트, 그렇지,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내 아들이 내 손으로 죽인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제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못 죽이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다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병원에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다시 하신다면 되는 거죠. 그 고백이 하나님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믿음,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사모에게 여보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건 반드시 목사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교회, 전해야 될 말씀, 할 사명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목사를 만든 거지, 목사를 만들어 놓고 자 어디 보자, 어디 갈 데 없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않는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명과 사역을 만들어주시고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미 이집트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모세를 지명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보내신 것처럼 모세를 불러놓고 너 뭐 하고 싶으냐, 이집트 가고 싶으냐, 이라크 가고 싶으냐 이렇게 여쭤보신 게 아니라 이미 사명과 사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나를 목사로 부셨다고 하는 건 그분이 하실 일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줄 일이 있으니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고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나는 확실합니다라고 사명을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날 온 교회가 하악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병들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난합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떠났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 끝난 거 없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자살을 해요?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끝내면 끝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만큼 인생의 큰 소망과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노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노래 따라서 불러도 괜찮아요. 음악은 없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키가 너무 낮은가요? 세상은요. 누가 한번 먼저 잡아봐요. 한번.
이스키 이스도 한번 잡아볼래요? 세상은 요지경 맞나?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영감상도 삐뚤어지고 할멈 신발 도망갔네. 허허 세상은 요지경. 그만할게요. 다 아시죠? 신신의 씨 사팔룬하고 막 불렀던, 지금 청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이 뭐예요? 요지경 뜻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일, 이런 뜻이 요지경이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가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가짜, 진짜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가짜. 참 알쏭달쏭해. 이게 진짜 될 건지 안 될 건지, 요게 죽을 건지 살 건지, 요게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지, 세상이 참 요지경이야. 영감상도 삐뚤어졌어요. 바람 피고 다 늙어서 바람 피고. 할머니 신발 거꾸로 신어. 뭔 할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어? 세상 요지경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바람 안 핀다고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누가 알쏭달쏭한 세상에 누가 알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과학자, 우리가 지금 화성을 가는 시대예요. 엄청난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진짜 잘 변화를 못 느껴서 그렇지,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과학, 예를 들어서 유전, 생물, 공학, 우주, 군사, 상상 초월하게 발달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았나요? 너 세상 똑똑하다는 사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될 거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도 몰랐습니다. 중국도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몰랐습니다. 일본도 아무도 몰랐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과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예견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주를 날아가는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바이러스 하나 나타나는 거 하나도 예상 못해서 지금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몇 명, 우리 인류가 마치 재앙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요. 바이러스 하나 출현하는 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상 요지경입니다. 똑똑하다고요? 대단하다고요? 주사위 던지면 딱 나올 3 나올 거라고요? 주사위 던지면 2 나올 거라고, 1 나올 거라 하지만 과연 1이 나올까요? 2가 나올까요? 3이 나올까요? 던져봐야 알아요. 주사위를 던지는 건 나의 일이지만 그 숫자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사위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메 집사님 몇 나올 것 같아요? 3 나오면 화장지 30놀 하나, 안 나오면 헌금 300만 원. 어때, 한번 해보시겠어요? 300만 원? 근데 진심이에요. 300만 원. 500. 참아 못 던지겠다. 저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깎아줘야 그럴 텐데 3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던져볼까요?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알쏭달쏭합니다. 진짜 3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당연한 건 없었어요. 마땅한 건 없었어요.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걸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겪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사위 던져서 2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2가 나왔어요. 감사지요. 내가 3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감사하지요. 결과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가족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회복되셨습니까? 회복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합격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 마땅하고 당연한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 김기도 목사님 이야기 드렸죠. 덤프트럭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해서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 기적으로 살아나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죽은 목숨으로 알고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해서 죽은 거나마, 근데 기적으로 진짜 온 가족이 살고 이제부터는 다시 사는 생명이다. 다시 사는 생명이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전도를 했잖아요. 만약 그날 덤프트럭 부딪혀 죽었어 봐요.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일한 게 없는데, 주일날 놀러 다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로 그래 살았지. 열심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 나도 집사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 그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덤프트럭에 정면 충돌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될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니고, 내 안전이 내 게 아니고, 내 행복이 마땅한 내 거가 아니라는 걸 덤프트럭하고 정면, 그냥 마주오는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한번 해보면 느끼시고 한번 경험하실 것이니까 덤프트럭하고 한번 충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 덤프트럭하고 충돌 한번 해서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만한 일들을 한번 겪고 나면 생명은 내 게 아니구나, 안전은 내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들을 사는데, 왜 꼭 덤프트럭하고 정면 충돌하고 나서 그렇게 사냐 이거죠. 이미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막이 변해서 샘이 되고, 오히려 또 샘이 마르게 해서 사막이 되기도 하시고, 광야가 변해서 강이 되기도 하시고, 강을 변해서 광야를 만들기도 하시고, 부유한 자를 빼앗아 가난한 자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도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실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1년 동안 죽지 않으시고 어디 가지 않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오늘 새벽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참 감사했어요. 여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에 농사를 씨를 뿌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주사위를 던진 건 사람이 던졌지만 나오는 건 됐죠. 농부들이 씨를 뿌린 거,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풍년이 될지 아니면 흉년이 될지 어떨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 씨는 내가 뿌려요, 나무는 내가 심어요, 채소는 내가 심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결과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살아서는 믿으시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매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하기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